예레미야 4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참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대로 합니다. 멸망하리라, 거기 가면 죽으리라, 망하리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한계지요, 한계. 되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무엇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하면서 오는 분들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인준해 주기를 원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계획한 것들을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인준해주고 그대로 하라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애굽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해요. 바벨론에 가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니까 애굽은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예레미야에겐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 예레미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거기가 멸망하리라,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의 한계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때 현재 나의 삶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고자 하는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근데 현재는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멋있게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거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씨족 사회만 살 때, 사람이 얼마 있지 않을 때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내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제로 포인트에부터 시작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멋있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설계해 놓고 그걸 인준받기를 원하는 삶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삶이기 때문에 늘 실패합니다. 기도도 그래서 내가 다 해놓고 이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죽 주면 죽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금식하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설계해 놓고 이거 이루어 달라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소용없어요. 아무래도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목회하지 않았잖아요. 40년을 했잖아요.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네 하고 금방 돌아서서 가면은 또 자기가 계획했던 거 하고 될 일이 없습니다. 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계획하고 하려고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 길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도 응답이고 응답 아닌 것도 응답이고 응답 안 해줘야 잘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기도하며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가도록 몸부림쳐야 내 육체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가는 거죠. 이게 다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남은 자들 유대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농사지면서 예레미야는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43장 7절 봅니다. 43장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결과는 뻔한 거예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침공해서 다 멸절시키리라, 없애버리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44장 갑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모두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느니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선지자들을 보냈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행을 계속 가증한 일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한번 거기에 꽂히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속성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그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거기에 꽂혀버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사단이 그러한 생각을,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 버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은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나 고독증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집중해서 믿고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무슨 우울증이에요? 무슨 고독증입니까, 이게? 그러면 광야에서 훈련 어떻게 해? 모세는 다 고독, 우울증 들고 고독병 들어서 죽었겠네.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도 다. 아이고 참, 현대인들의 그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잖아요. 우울증, 고독증, 이거. 삶에 바빠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울증, 고독증 걸리는 거 봤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걸릴 새가 없습니다. 한가로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언제 뭐 그럴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오늘도 나만 바라보라, 나에게 집중해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것이요, 영의 귀도 열릴 것이요, 내일이 형통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 계속 말씀해 주어도, 아니 어제도 안 해줬잖아요. 전에도 안 됐잖아요.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이른다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근데 사단이 한마디만 하면 쏠깃하거든요. 아주 달콤하거든요.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지. 6절 갑니다.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폐허, 황무지.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의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비참한 거죠. 9절 가겠어.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에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안 들어올 거야. 이게 영의 귀가 좀 열려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육신적인 귀만 열려가지고 세상 소리는 너무 잘 들려오는데 이게 영의 귀가 막혀가지고 안 열려가지고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 어려운 시절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건 과정이다. 바로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편승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것 같이. 근데 산 물고기는 오늘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강에서 골짜기, 시내에서 골짜기로, 골짜기에서 폭포 밑에까지, 폭포까지도 뛰어넘으려고 도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산고입니다. 산고. 죽은 것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살려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여 하실까? 배 아파서 난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핏값으로 산 자녀들을 오죽하면 그러실까? 말을 안 듣니까 아예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놓고도 엉뚱한 것으로 가니까 말만 기도지.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바벨론으로 가라면 바벨론으로 가고 유다 땅에 남아서 거기서 살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 그러고는 왜 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다 멸망을 조롱거리가 되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이게 어제 저녁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너희가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며 내가 애굽에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으리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와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 백성들과 같이 너희들은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살아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또 가서 내 마음대로 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오늘도 그저 죽 주면 죽 먹고 밥 주시면 밥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체질이 육신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사역하면서도 가끔 회의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저렇게 저토록 했는데 그건 다 어디 가고 지 맘대로 저렇게 하는가.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 계속해서 영혼과 육체, 은사와 물질관계, 대인관계가 있는데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없이 훈련도 받고 수료도 했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고쳐주기가 참 어렵다 이거.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는데 귀만 열어놓고 귀만 쫑긋해서 들었지 이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행함까지 이르지가 않은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 안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거두는 거예요.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걸 해봐야 내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내가 체험이 되는데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보지 않으면 내 육체는 체험해 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지 아니하면 은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하고 그래서도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농락에 늘 넘어집니다. 자빠지고요. 어떻게 할 줄 몰라.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이 뼈대가 되어가지고 은혜가 덧입혀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흐느적거리고 넘어지고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예리한 내 머리로, 뜨거운 내 가슴으로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가슴에 져서 이게 온전하게 영혼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만 하고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그때는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와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두려움, 무서움, 고독, 우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방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 역사하실 텐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죽어. 멸망의 길이요. 45장 가겠습니다. 45장. 유다 요새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누가 기록했다? 바룩. 바룩의 서기관이 바룩에서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바룩이요. 바룩.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래도 아멘 하면서 믿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낳습니까?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명하여서 기록했다. 그래도 예레미야가 말해서 바룩이 기록한 거죠.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 이거 지금. 다시 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거늘. 이게 하나님이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 헐기도 하고 지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하나님. 전도서 3장에는요 이러한 것이 14쌍이나 나옵니다. 14쌍. 하나님이 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시고, 예, 이러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전적인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형통할 거야. 너는 복될 거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장 가겠습니다. 46장 27절 갑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요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걸 보세요. 지금 과정이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하고 돌아오게 할 거다. 평안하게 할 거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러 가지만 곧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잘 견디고 잘 있어라,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뛰고 날아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떠난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이 말씀대로 다 멸망하잖아요. 메데바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또 고레스 왕을 세워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뭐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얄팍한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 이걸 좀 내려놓고 창조주이신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잠깐 힘들어도 잠깐이에요. 그 과정이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과정이에요. 잠깐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푹 들어가서 그저 그냥 하나님이 삶으시면 삶아지세요. 구우시면 구워지세요. 구이가 되세요. 그냥. 저 풀무보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녹아지세요. 녹아지기만 하면 내 찌꺼기 불순물 다 처리하고 하나님이 보석되게 할 줄 믿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절에 보석을 골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지 알고 고르시고 보석 중에 보석 고르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도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나를 믿느냐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겠느냐 계속 하나님 다뤄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모양 내가 몇 건이나 되느냐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귀한한 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앞에 환경적으로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요셉이 그 꿈을 이루듯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듯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며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